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얼굴만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한번 터치는 하지 마시고요. 3,5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땅 앞에 서 있습니다. 모압 땅.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되니까 여자들하고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한 200만쯤 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인구 거의 다 합친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오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집트를 출발해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2달 동안 시내산으로 와서 여기서 약 11개월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빙글빙글빙글 계속 여기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 한 38년입니다. 거의 광야 40년 중에 38년을 가데스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40년째 되는 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모압 땅에 도착한 거예요. 가나안 건너편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출애굽 1세대,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너왔던 이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불순종 때문에 다 죽었어요. 자, 부모 세대 중에서는 1세대 중에서는 3명만 딱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만나를 먹고 자란 애들,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성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광야 세대, 만나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도 무리바에서, 마지막 이 무리바에서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냐면 오직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 세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건너편 이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세워놓습니다. 멈춰 세워놔요, 여기서. 예.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딱 멈춰 세워놔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때 한 모세의 설교예요.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광야 40년간 교훈, 그리고 율법,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빨리 가나안 땅에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빨리 좀 들여보내시지 않고 왜 또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 시절 그 40년 어려웠던 그 힘들었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것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세대, 만나 세대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어쩌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데 뭐가 위험하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기억하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2절, 11절, 14절, 18절, 19절. 아니,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오랫동안 세워놓고 모압 땅에
자, 11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먹고 살만해질 텐데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염려가 된다. 하나님의 염려.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거든요. 3,500년 전에 광야 세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제 그 땅이 주는 풍부함에 취해서 또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보냈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위험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배고픈 곳이에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추워요. 낮에는 39도까지 올라가요. 낮에는. 더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를 정확히 30분 딱 걸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예, 이 사진 나오죠?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거든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목마를 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셨어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게, 옷이 낡지 않도록 해주셨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워주셔서 추위와 더위를 딱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그들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자, 7절,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서 10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있어요. 물이 풍부해요. 그 다음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뭐 양식과 뭐 과일,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포도하고 석류입니다. 자, 어쨌든 양식이 풍부하고 과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풍성한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광물이 있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겠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가나안은 더 이상 광야처럼 물과 매일 먹을 만나, 양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광야의 위험도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이 풍성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여기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가나안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만 주셨을까요? 건강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밥 먹고 예배 드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주셨어요.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건가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 모압 땅에 오랫동안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지난주에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죠? 지난주 말씀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 광야의 정신으로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의 정신으로 계속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당부하시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자,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은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는 꺾일 줄 몰라요,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죠? 미국, 유럽 같은 데는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빌 게이츠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년 말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추측이에요, 추측. 내년 말이나.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희망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정말 얼마나 더 가야 이 끝이 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모압 땅에 멈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니, 하나님은 백신을 그래, 사람이 잘못해서 코로나가 왔지만 사람의 욕망과 자연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접촉이 된 거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이게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으로, 사람의 죄 때문에, 욕망 때문에 코로나가 온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좀 빨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신을 빨리 개발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 속에 고난을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안 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왜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고난 속에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 세워놓으신 걸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에 그동안 우리가 젖어 사느라 그동안 앞만 보고 살았잖아요. 위를 봐야 되는데 진짜 앞만 보고 달렸던 거예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은 그렇잖아요. 인간이 세운 모든 업적들과 계획들이 순간적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런 시대에도,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코로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 세워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광야의 정신을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취해 살았던 것,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 있다면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1절인데요. 이걸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시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이고 비극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감동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신 94세 최고령 현역 의사 한원주 선생님 뉴스입니다. 이분 보셨죠? 지난주에 죽음을 앞둔 며칠 전까지도 요양병원 노인 환자들을 돌보셨어요. 94세라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고인은 약 40년 전에 남편하고 사별했어요. 혼자 사셔요. 개인 병원을 정리를 하고 의료 선교 병원을 세웠어요. 그거 운영한 거야.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무료 진료 봉사 활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예.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약 10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고령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말동무 해주고 위로해주고 몸도 치료해줬지만 마음까지 치료를 해줬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와 일평생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 이 살아생전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근육이 많고 났어요. 그래도 폐는 안 부지러졌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잘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좀 다니세요. 왜? 많이 다녀야만 기운을 회복시켜요. 얼른 가야죠 이제. 아니에요. 이 세상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는 하늘에 달렸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가 표현을 못했지 항상 눈을 갖고 참 고마워요 진짜. 사랑을 많이 해주신다고 그래. 할머니 원장이라고 통을 통해요. 주사도 아니고 여기 보면 남편이 죽으니까
역시 돈이라는 거는, 재물이라는 거는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모아야 되느냐. 봉사활동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봉사활동을 갖다가 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계속해서 하게 되네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혼이 기쁘게 또 몸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은가. 어떠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아이,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 친구 같거든요. 심심치도 않고 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고 웃는 사람들하고 같이 웃고 하는 이 생활이 즐거워요. 내가 집에 있으면 뒷방 늙은이밖에 더 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이고 하는 장이 있으니까 내가 이 병원에 있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여기서 계속 이제 쭉 봉사활동.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치매 걸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하고 죽을 때까지 임종까지 여기 있기로. 순례 가을이다 사랑해. 예, 이 한원주 선생님은 가난이 주는 풍요로움을 선택한 게 아니죠. 의사로서 얼마든지 그걸 선택할 수 있었지만 돈을 쌓아놓으면 뭐 할 거냐. 예. 그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에서도 광야의 정신으로 사셨던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을 재점검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내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라고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살 수 있는 건데. 예. 넘겨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렇게 신앙을 재점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예수뿐이네. 빚진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예수뿐이네. 은혜, 다시 한번 하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가볼 수 없고 그 신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광야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광교회 되게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우리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붙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전화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젖어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주는 가난함에 주는 풍성함에 취해 살지 않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정치를 복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또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이 시간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